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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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있는 여러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영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영어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뭡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단 한 가지 있는 수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 그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지키지. 응? 그것만 어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 어겨서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뭐만 살아 있는가? 혼만 살아 있는 거예요. 영은 죽고 혼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모든 걸 행동을 하지만 영적인 일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셨고 대속의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도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주제라는 게 뭔가 하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그러니까 천지를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엄청난 여러분 어쩌다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전이가 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임성남 씨가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아버지 그러지. 아버지. 아빠. 지금 다 컸는데도 나를 부르면 임마누엘은 아빠
그래, 그래서 참 큰 녀석인데 아버지 부르도 될 것 같은데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저기 사위는 아버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시연이는 부를 때마다 전화하면 아버님 아버님 그래. 그냥 좋은 것 같은데 역시 아빠라고 불렀으면 없는 상태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자, 왜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복은 하늘나라 가면은 아마 그냥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 자,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뭘 숨겼다는 거예요? 인내성 뭘 숨겼어요? 그 앞에 말씀 읽어봤어야 아는데 자 구원 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기시고 그랬는데 지혜롭고 슬기인 자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관원들을 말해요.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런 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이런 자에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다 행함으로 다 구원 얻은 줄 알아요. 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지킬 방법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어린아이에게. 임예성한테는 나타내 보이셨나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어린아이는 관원들은 지혜 있는 자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자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원들이,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린아이에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얘기가 겸손하니까, 마음이 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지금 중계하고 있어요? 예언이. 자, 올소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긍정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말하면 그 말에 옳다고 아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 이야기에 내가 동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올소이다. 자, 올소이다 그랬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게 관원들에게는 감춰주고 관원들에게는 감춰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죠?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게 적용돼요. 근데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관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은 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다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냥 계속해서 가던 길, 지옥으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오늘 내가 이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다른 걸로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요.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신 것.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알려주고 동방박사가 와서 찾으러 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알려주고 천사가 와서 목동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 또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 세례를 베푸심으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아담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거야.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는 아시겠죠? 아들을 보내시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아들과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누군가 하면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살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걸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 밀곰 하여튼 별의별 종교를 다 섬기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선자를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고 대속의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다가도 깨서 감사할 일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론의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정이가 하도 짐을 많이 지고 수고하다 보니까 이제 육신이 피곤해서 막 그래요. 어린 나이에 가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수고는 어떤 것인가? 수고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수고한다고 그래요. 적당히 되는 대로 그냥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그거를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태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는 뭡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제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율법을 준행한다고 하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그런 것들 못 준행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에 차도 안 타고 다니고요. 걸어 다니는 것은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고 이런 걸 다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날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밥도 안 해요. 해놓은 거 그냥 먹고 불도 안 떼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다 지키는가? 다 못 지키죠. 그것이 수고예요. 그들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율법 지키는데 100가지가 있어요. 다 지키다가 99건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도로. 세상 사람 말은 도로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 무슨 얘기를 해본 건데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들이 100가지를 다 지켰는데 99가지, 98가지, 97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다 화살하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지키다 한 조항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두고 수고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죠. 그냥 그 대학교 가려고 막 취직하려고 아주 막 뼈 빠지게 공부를 합니다.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자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그게 수고예요, 수고. 육신적인 수고죠, 그건. 근데 율법은 준행하면, 지키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준행해야 되고 준행치 못할 때는 그 율법이 더해져요. 더해짐으로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10,000가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0,000가지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 자,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 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무거운 짐이에요. 준행치 못할 율법의 수고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짐승제사를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 얼마 됩니까? 소. 굉장히 비싸죠. 지금 돈으로 해도 뭐 한
뭐 잘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500만 원, 600만 원, 뭐 어떤 비싼 10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소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소 한 마리를 제사를 드리려면 집안 뭐 기둥불이 빠지겠죠. 죄를 한 번만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져서 율법을 어겨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절기가 되면은 또 각종 대회가 있죠. 그런 있을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 가지 율법을 범할 때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자, 그래서 레바논 짐승이 많은데 그 짐승을 다 잡아서 드려도 부족하겠고 그 나무, 그 많은 나무 그걸 다 불 떼서 드려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 된다.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뭐 하여튼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 축구하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뭐 무릎이 다 나가도록 절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이 108번 뭐 절을 한다고 이렇게 108번 했다고 내가 젊은 사람인데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제 자녀가 8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8명인가 보다 이러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냥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하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응? 다 내게로 오라. 응? 왜 내게로 오라고 했는가? 만 가지 율법의 수고와 만 가지 율법의 요구인 제물을 드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 소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게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지은 죄가 죄를 위해서 그 죄 대신해서 이 짐승을 드립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자에게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죄는 이 짐승이 대신 지고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지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뭐랍니까?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오라고 합니다. 복음성가대 있잖아요.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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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2절 만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럴 때 주님께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다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쉬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수고와 제사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내려놓고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엄청난 짐 나중에 나오지만 멍에 죄악의 멍에를 메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멍에를 내려놓고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뭐랍니까? 쉬게 하는데 쉬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란 말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설명합니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모든 걸 다 받아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상의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 온유함이 승했지만 하나님께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온유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이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고 마음이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 언약한 모든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뜻은 어떤 거면 말이 막히네.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명령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명령해 놓으셨어요. 다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두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겸손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랬습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 자, 나는 마음이 오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그래 멍에가 뭔지 모르죠.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산 사람은 아는데 시골에 안 산 사람은 몰라요. 우리 서울에서만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멍에가 뭔가 하면 소하고 이게 소가 있어요. 소하고 쟁기가 있어요. 소하고 쟁기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소하고 쟁기를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멍에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나오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성이는 멍에가 뭔가 그러면 멍에 소하고 쟁기를 연결해 주는 도구. 그래서 소의 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멍에를 딱 매잖아요. 딱 매갖고 쟁기를 가서 딱 이리야 하면 가면 이렇게 쟁기로 쫙 밭을 갈죠. 논을 갈고 밭을 갑니다. 그게 멍에예요. 멍에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자, 그 멍에는 뭡니까? 그 멍에를 매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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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멍에를 맨다. 어떻게 매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시면 나가서 배울 텐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배우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대속의 은혜, 그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먼저 배운 자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준 그 사람들.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 중에 먼저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 배우는 게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무거운 것이 뭔가 하면은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죄악이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긴 사는데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언제 평안 얻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 배울 때 평안함을 얻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이 성경 읽건에 그렇게 복음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구구절절히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믿을 때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세례 문답하느라고 우리 김동선님에게 딱 설명했더니 김동선이 할렐루야 하고 다 듣고 나서 할렐루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멍에는 다 그때 다 없어지는. 주님이 다 지시고 어디 갔어요? 주님이 내게 있는 모든 일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나는 어때요? 죄가 없잖아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모든 자를 다 모였을 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의 그때 기쁨은 언제 얻는가? 그때 얻는 겁니다. 그때 부활했을 때. 그때 부활해서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아무리 뭐든 잘해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을 언제 얻는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태양 사람들보다는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전도서에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뭐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혼자니까 자기가 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 수고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헛되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이건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이건희가 아버지였으면 하고 좋아하는 그런 바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희가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어땠습니까? 다 아들에게 다 주고 갔잖아요. 하나도 일원 하나도 못 갖고 갔어요. 일원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많이 갖고 왔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면 미리 드리고 막 준비하고 다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그랬으면은 많이 가지고 왔을 텐데, 저 한국에 하늘나라에 쌓았으면은 많이 쌓았을 텐데, 이거는 예수를 안 믿겠더니 삼성 보니까 불교더라고요. 불교다. 그 섬기고. 자, 그래서 하나도 못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명예복을 다 쌓아도 그거 다 다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다. 저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멍에는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율법의 무거운 짐, 제사 드리는 그 무거운 짐, 우리는 드릴 게 없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사. 물론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드린 제사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중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천단 있어요. 천단. 하나님으로 했었어요. 거기서 황제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럼 말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 천단이. 근데 천단에 모든 사람에서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황제만 드리고, 황제가 어느냐, 내가 여기서 대표로 제사를 드리니까 너희들은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집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잘못 얘기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안 되죠. 집에 가서 너희들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들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사는 귀신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귀신도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귀신이 온다고 하는데 귀신 오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백날 드려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이 됐어요. 주님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해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멍에입니다. 그렇죠? 근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영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걸로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라는 말을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자,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짐은 가볍죠. 응? 왜 가볍습니까? 그동안 율법의 그 엄청난 그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지어줬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율법을 다 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때 정죄할 율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정죄할 율법이.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율법으로 하나씩 다 대조하다 보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죄를 위해서 드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엄청난 수고를 이제 다 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다 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함을 얻었고 모든 죄악의 짐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내 모든 다 지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 내 자아,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수고와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을 도와줘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아버지 올바른 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천국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잘못을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는 일을 말미암아 남을 죽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죄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와 그러심보다 노인밖에 없어서 그런 모든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냥 주제가 하게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멍에를 뵐 때 우리는 이미도 그 험한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다 짊어지시고 수고한 무거운 그 짐, 우리가 죄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 그 아버지 재물, 그 모든 걱정 염려를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시인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때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열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온 세상을 승리하고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채우시는 교회 호랩산 기도원에 오는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채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이 대속의 은혜, 이 말씀의 복음을 완전히 채우시옵소서. 아멘. 김성남 목사에게 채우시고 우리 김선 목성도 이옥선 성도 우리 인만의 예언의 예수도 예찬이 예강의 예건의 예종의 예성이 또 우리 윤수연 아버지 최정환 아버지 또 우리 서서에게 또 행복에게 채우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황재웅 아버지 강재희 아버지 동윤에게도 아버지 동윤이에게도 아버지 성취하시고 삼위남이 정의 그리고 한별이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한비에게도 채우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또 우리 만나는 부모 형제가 친척 만나는 이웃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나서 새로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우리 축도가 열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으시며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원하는 주님의 보고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으며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